네, 10계명 중에서 이제 7째 계명이지요. 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고요. 주보 소요리 문답입니다. 네,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 7계명이지요. 7계명 입니다. 자, 제 70문 제 7계명은 뭡니까? 답.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양심에 이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왕이 한 번은 아브라함의 아내와 간음할 뻔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서 부인이라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이제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창세기 20장 9절 말씀을 앞에 띄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가 나와 내 나라가 무슨 죄에 빠질 뻔하겠다 했죠? 큰 죄, 큰 죄. 이게 간음죄 큰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상을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그 안에 첫 번째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음행이 포함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다, 이렇게 말하죠.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자료를 봤는데, 백제 시대에 아내가 간음을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아내가 간음하다가 이제 걸리면 그 아내를 그 집에 노예로 이렇게 삼았더라고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 7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네. 제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성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어렵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몸을 정결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마음이 또한 순결해야 되겠죠. 사람은 이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이 정욕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를 낳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마음의 놀이들을 주지 말자. 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놀이터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순결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또 마음과 말과 그렇죠. 말. 우리는 이제 덕을 세우는 말과 순수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아멘. 네.
덕을 세우는 말, 순수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농담이라도 이렇게 간음하는 말, 음란과 관련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행동에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행동에서도.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눈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눈과 약속을 해라. 눈과 약속을 하래요. 여러분 욥기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네. 눈과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눈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결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버릇 이것보다는요 그냥 뭐냐면 뭐가 죽었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종로로 하던 죄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자,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은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 짓는 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쫓아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죄의 종로 하던 옛 사람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죄를 싫어해요.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 짓는 자리에서 있기를 즐겨하는지 아니면 죄에 있는 자리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좀 구분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싫어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오는 것이 두려워요. 죄가 오는 거 두려워서 죄를 오는 걸 쫓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피 흘리까지 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온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은 여기 말씀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 나는 새 사람이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정체성이고 새로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싫어한다. 여러분 죄를 싫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는요 즐거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즐거움.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즐겁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죄를 덮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70번 문제를 봅시다. 70번 문제. 72번이네요. 72번. 자,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아멘. 네. 성경에서 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주 큰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무서운 말을 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래요. 잘라버리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는요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이 얼마만큼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여인을 보고 마음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라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했다.
우리는 이제 특별히 더러운 생각이라든가 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 간음죄는 몸으로 짓는 죄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영혼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된다. 자, 우리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거르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그래, 영혼의 죄까지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데 특히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피해야 되고 행동까지 피해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 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는 것이죠. 네. 웨스터민스터 소유름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종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몇 가지 정리한 게 쭉 있는데요. 이 성에 대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더라고요. 이제 이것의 목적은 결혼과 가정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말을 한 것인데 우리가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성욕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정리했더라고요. 여러분 독신주의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도 제약이다, 제약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 덩어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백동조 목사님 지은 책에 보면 이 한 상담한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상담했습니다. 남편이 간음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남편에게 권면을 했는데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혼 조건을 구약에 보니까요 불륜과 학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구약의 호세아서를 예를 들면서 이제 쭉 설명했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가 음란한 여자와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순종하지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바람을 피고 또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라고. 아내도 데려와서 키워라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따졌을 때 그때 호세아가 느끼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뭘 느꼈냐면, 물론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그 예지만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가늠한 여자와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너도 그 영혼을 네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지옥 같은 인생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호세아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음탕한 고멜, 이 고멜을 살아가면서 호세아가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배우자의 그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이요 얼마만큼 크냐면 마치 충격이 교통사고로 몸이 부서지는 충격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지키고 또 행복한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웃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 덩어리에서 쭉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주보에도 나타냈지만 이 성적인 범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얘기하고 있더라. 하나는 신전의식,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세 번째는 눈을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것을 이제 상상에 이제 올 때마다 차단해야 된다. 이제 쭉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간음죄란 죄를 음란죄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조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문제로 생각 있고 또 마음에 시달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음란의 영아, 예수를 명하니 내 마음에서 떠나라. 자, 해보시다. 음란의 영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라.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오잖아. 행동을 옮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노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머물다가 모압 여자하고 음행을 하잖아요. 모압 여자 음행을 합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은요, 사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 방법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란 성관계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관계를 그들이 하면서 바로 우상에 빠지게 하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당해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연병이 걸렸고 무려 24,000명이나 죽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음란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배후에 넘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배후에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7계명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주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어렵다겠죠? 제가 죄를 짓는 것이 어렵다겠습니까? 안 짓는 거 어렵다겠습니까? 헷갈리네요? 네. 죄를 짓는 것이 어렵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지만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어렵다는 이 성경적 이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안 짓는 세상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 짓는 세상에서 사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해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음란의 영이 올 때마다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에서 놀이터로 삼지 않도록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후가 있다는 것, 죄 짓는 것에는 다 배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